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가나에서 첫 표적을 행하시고 그곳에 그리 오래 계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시다가 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그때가 유대인의 가장 큰 절기였던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애굽에서 구원받은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은 이 유월절 절기에 전국에서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 흩어진 디아스포라들도 다 예루살렘에 오게 되는 거대한 축제이자 또 절기입니다. 성인 남자들만 오더라도 이들의 숫자는 대단합니다. 사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가 그렇게 큰 도시가 아니기에 평소에는 그 한가롭고 여유롭지만 이 유월절이 되면 사람으로 넘쳐납니다. 이들이 유월절에 와서 참여하는 주된 일은 성전에 나아가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제사에 거의 대부분의 그 시민들이 참여한다고 합니다. 일단의 신학자들은 이 흩어진 유대인들인 남자들만 계산해도 좋게 100만 명이 넘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그러니까 장정 남자만 이 숫자에 포함됐으니까 뭐 어린아이, 노인까지 합하면 또 여성까지 합하면 이 숫자는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니 예루살렘이 얼마나 복잡하고 또 이 유월절 절기가 얼마나 대단한가를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그 대행사에 그 싱글벙글 얼굴에 웃음이 가득한 일단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 제사에 관련된 제사장들, 또 서기관들, 율법사들입니다. 마치 그 총동원 행사를 준비하는 것처럼 한 곳에서는 줄을 세우고 또 안내하고 또 한쪽에서는 예배를 드리고 야단법석인 풍경이 여기저기서 연출되었을 것입니다. 한켠에서는 짐승들의 울음소리가 나고 또 소와 양을 잡아 진동하는 피비린내가 나고 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긴 줄이 늘어서 있을 것이고 또 성전 안에서는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전에 제사하기 위해서 그 소와 양을 사고 돈을 바꾸는 것, 또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환전하는 것은 잘못된 일은 아닙니다. 신명기 14장 24절 이하를 보시면 성전에 정해진 곳에 11조를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가야 하는데 그 길이 너무 멀어서 갈지 못하면 돈을 바꾸어서 그곳에서 양이나 소를 사서 제물로 드릴 수 있다고 율법에 기술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4장 24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쌓아가지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네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네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자, 이렇게 율법에는 먼 이 예루살렘까지 와서 예배할 수 없는 자들 위해서 환전할 수 있도록 또 대신 그 돈으로 소나 양을 사서 제사 드릴 수 있도록 그런 규정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성전에서 일어난 일을 보고 대단히 분노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분노가 성전 안에서 장사하고 있다는 그 장소성에 대해서만 고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전 그 자체의 기능을 오해하는 모든 자들을 다 예수님은 고발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분노가 얼마나 컸던지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양이나 소를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또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는 이 성전에서 나가라고 하시면서 돈 바꾸는 사람들의 환전상에 돈을 다 쏟으시고 또 상을 다 둘러 엎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러한 이미지가 상상이 되십니까?
죄인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참 긍휼이 많으신 예수님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과연 이러한 예수님의 좀 극한 모습이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이러한 그 모습이 마태복음 21장 11절 이하에 이렇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대단히 강력한 메시지를 쏟아내십니다. 내 집을 강도의 소굴로, 구렬로 만든다.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성전을 헐리라. 주님의 이 말씀, 왜 성전을 헐어버려야 하는지를 오늘 이 성경, 우리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교훈받기를 원합니다. 더불어서 우리 안에 그 잘못 인식된 성전의 개념이 있다면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수정되고 고쳐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이 성전은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는 곳입니다. 이 성전의 첫 번째 개념은 하나님과 영적 교통이 있는 곳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지금 읽은 본문은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합니다. 개역 성경에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집이란 하나님과 교통하고 소통하는 곳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지 못할 때 그들은 예루살렘이 있는 곳을 향해서 기도했다 그럽니다. 마치 모슬렘들이 알라가 있는 메카를 향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구약의 유대인들은 성전을 향해서, 성전이 있는 그쪽 방향을 향해서 무릎을 꿇고 반드시 기도했다 그럽니다. 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겠다고 하신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배경이 있기에 어떠한 범죄를 해도, 혹 전쟁에 나가서 포로로 잡혀갔을지라도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긍휼을 베푸신다고 하는 말씀이 열왕기상 8장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더불어서 왜 성전을 향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했는가? 그 성전에는 어린 양의 희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희생을 근거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사하시는 것입니까? 성전에서 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전은 그 택한 백성과 소통하고 그 백성들의 죄를 대속해 주는 집인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서의 제사 기능을 액땜하는 식의 제사로 바꿔서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액땜하는 식으로 한 번의 예배를 드리면 모든 것을 다 액땜했다라고 생각하는 식으로 편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상황을 간과하지 않으시고 이들 향해 내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든다라고 신랄하게 비판하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예수님이 자유로 하신 말씀이 아니라 구약 성경 예레미야서에 이미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7장 1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본문이 길지만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지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하고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실로의 행함 같이 너희가 신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곳에 행하겠고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여러분, 지금 이 본문의 말씀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시기, 다시 말하면 요시야 왕의 종교 개혁 때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유다의 왕 가운데 요시야 왕이 가장 선한 왕으로 등장하지 않습니까? 요시야 왕이 등극해서 가장 먼저 했던 일은 종교 개혁이었습니다. 그 종교 개혁을 단행하면서 폐허처럼 변했던 예루살렘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자, 그리고 그 율법책에 나와 있던 내용을 읽습니다. 그 읽는 내용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내용입니다. 이 내용 가운데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예레미야가 하는 말이 뭐라 그러는가 하면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대단히 충격적인 메시지였을 것입니다. 이 전이 하나님의 전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된 성전인데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거짓말을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믿지 말라고 하는가 하면 다시 본문을 보시면 8절에서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이중적인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와서 제사합니다만 성전에서 제사를 끝내고 나가면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거짓 맹세하고 바알에게 분향하고 또 너희가 알지도 못하던 신들에게 절하고. 하나님은 이 이중적인 문제를 지금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처음 장막이 있었던 이 실로라고 하는 이 성소의 황폐화가 다시 진행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구약의 마지막 성경인 말라기서에 보게 되면 말라기 선지자가 이렇게 강력하게 비판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에 누가 이 성전 문을 좀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얼마나 성전이 더럽혀졌으면, 얼마나 성소가 유린되었으면 구약 성경이 닫혀지는 말라기서에 이 성전 문을 좀 누가 닫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했겠습니까? 자, 이 연장선상에서 예수님께서 이 성전, 이 기도하는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강도의 굴혈로 만든 사실을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강하게 지금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기술된 이 내용이 당시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때 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던 일단의 유대인들에게만 증거했던 말씀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2000년이 지났지만 21세기를 살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도전해 오는 말씀인 것입니다. 만일 주님이 오늘 이 자리, 오늘 수요 예배 6월 30일, 2021년 6월 30일 이 자리 예배하는 이 자리에 예수님이 오신다면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이 예배를 우리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과연 성전에서 예배하고는 우리들의 예배는 어떠한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억할 것은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이 성전의 개념은 사도 바울에게 와서 바뀌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 지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중심으로 모이는 공동체, 그들이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성전이 눈에 보이는 건물이 그 성전이었다면 신약 시대로 오게 되면 이 성전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건물, 눈에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 지체들이 몸이 되는 영적 유기체를 성전 또는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전이 눈에 보이는 개념에서 보이지 않는 인비주얼, 보이지 않는 개념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물론 건물로서의 성전의 기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건물로서의 성전. 여러분, 이 외관, 우리 이 하드웨어, 이 외관, 예배당의 기능, 이 부인할 수 없습니다. 있습니다. 이게 긍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공간으로서의 교회로만 성전을 규정하면 예수님 시대 유대인들과 같은 이 경직성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신약 시대 교인들은 이 공간적 개념을 넘어서 유기제적 개념으로의 성전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유기적 개념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장소적 개념이 아니라 관계적 개념으로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때문에 성전이 거룩하려면 그 지체들인 성도의 삶이 거룩해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 지체된 몸이 성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날마다 거룩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입니다. 장소가 성전이었을 때는 절기 때 와서 예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장소를 넘어서 관계로 들어가게 되고 유기적 개념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 거룩은 절기 때만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매일 거룩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거룩해지는가? 끊임없는 하나님과의 교통,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의 씻으심의 은총을 덧입는 것입니다. 어떻게? 성령의 부어주심의 은총으로.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성령님의 부어주심의 은총으로 씻어지는 정결케 되는 역사가 반드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전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곳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요한복음 2장 12절 이하에서 성전은 어떤 개념으로 정의하는가 하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곳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성전이 이미 도적의 소굴로 되어버렸기에 예수님께서 이 성전의 환전상을 둘러엎고 또 사람들을 내쫓아 버리십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내가 이렇게 하는데 무슨 권위로 이렇게 하냐고 따져 묻습니다. 그러면서 도대체 내가 어떤 표적을 보이겠냐라고 다그칩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3일 만에 일으키시겠다는 겁니다. 성전을 다 무너뜨려 버리고 3일 만에 성전을 다시 복원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이 나중에 유대인들에게 책잡혀서 사형에 처하는 죄목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성전을 헐라고 하는 말이 사형에 해당될 만큼 중대한 범죄였던 것입니다. 도적의 소굴을 고소하기 위해서 가짜 성전을 고소하려는 열심이 유대인의 열심이었다면 예수님의 열심은 그런 보이는 성전을 부숴버리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참된 성전, 곧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그 몸이 지체가 되는 성전, 그 성전을 복원하는 것이 예수님의 일이었던 것입니다. 유대인의 열심은 가짜 성전을 지키는 것이었다면 예수님의 열심은 그 가짜 성전은 부숴버리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참된 성전, 이것을 복원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내가 이 성전을 다 헐어버리고 3일 만에 일으키리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알아듣는 자가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옆에 있는 제자들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언제 알아듣습니까? 언제 알아듣습니까? 오순절날 성령이 임한 후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확신하게 됩니다. 공생의 기간 동안은 몰라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눈으로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사실을 사실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순절날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함으로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자기의 존재의 근거로, 자기의 능력으로 받아들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3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이 베드로가 오순절날 성령의 능력을 받고 난 이후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진정한 성전의 기능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 능력을 덧입혀지는 현장이 성전인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부활의 능력을 경험한 자들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심판의 마지막 날 새롭고 산 영혼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보이는 성전에 와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성전의 한 멤버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 한 명 한 명 모두가 다 영적으로 연결된 유기체입니다. 연결되어 있는 것, 링크되어 있는 것입니다. 만일 이 예배당만 있고 유기적으로 연결된 지체로서의 모임이 없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서의 성전은 날마다 허물어지고 무너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지만 실제 하는 주님의 몸으로서의 성전은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에 공든탑이 무너지라라는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정성과 공을 만들어서 세워진 탑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아마 그 탑은 여러 종류의 탑일 수 있을 것입니다. 돈의 탑일 수도 있고 명예의 탑일 수도 있고, 또 종교인들에게는 종교적 권력이 그 탑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 탑은 다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성소를 권력을 강화하는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어린 양의 희생의 공로로 사유함을 받고 살아간다는 본래 뜻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앞에 제사했던 것이고, 또 그것이 성전을 성전되게 했던 본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본질을 잊어버린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 어린 양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타국에 가도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기도했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또 어느 순간에서부터 그 본질을 망각한 거예요. 그러자 그 성전은 도둑의 소굴로 전락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제사를 드리면서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만한 제물을 드렸으니 만사형통할까요? 내가 이만큼의 희생 제물을 드렸으니 하나님은 반드시 보상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인식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인식의 행여 우리에게도 내재되어 있다면 그건 가난한 것입니다. 오늘 밤 우린 거기서 탈출해야 됩니다. 내가 이만큼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보다 더 많은 것을 보상해 주셔야 된다. 세속적 제사입니다. 우리 모두가 각자 성전이라면 우리 삶에서 날마다 부활의 능력이 구현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위기 가운데 직면한 초대교회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이하에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강력하게 증거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고린도 교회가 분란에 휩싸여서 휘청휘청할 때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 각자가 성전이고 그 성전은 부활의 능력을 덧입은 자들로 구성된 하나님의 영적 유기체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주님의 성전에 와서 모일 때마다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는 부활의 은총으로 날마다 무장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썩을 것을 위해서 달려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위해 달려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썩지 아니할 것을 위해 달려가는 존재에게 임하여지는 축복은 어떤 축복입니까? 그 부활의 능력이 축복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각자가 다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여러분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이 임함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세상을 초월해가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